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 욥기서를 우리가 욥기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이제 1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 그리고 오늘 토요일까지 말씀을 쭉 한 번씩 정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0월 28일 주일날 말씀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욥이 고난받고 있을 때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욥을 위해서 조언해주고 권면해주는 내용이 쭉 나왔어요. 그랬을 때 욥이 그 조언을 이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 하는 내용이 뭐예요? 계속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계속 몰아세우니까 욥은 아니다. 나는 죄 지은 일이 없는데 왜 나를 자꾸 죄인 취급하느냐라고 욥이 이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더 이상 너희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일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 소리를 이제 기도의 내용을 쭉 듣고 나서 다시 이 3명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다시 또 조언과 권면을 해 나가는데요. 사실은요. 이제 첫 번째 하는 내용과 이제 두 번째 하는 조언의 내용이요.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마음으로 권면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지금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거의 이제 굉장히 이제 열이 받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오고 가는 이야기 자체가 서로 막 저주하고 서로 막 이렇게 소리를 언성을 높이고 거의 싸움에 가까운 얘기들이 오고 가요. 오늘 이제 말씀을 그런 분위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들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친구가 엘리바스가 이제 대답합니다. 자,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을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동풍을 뱃속에 넣지 않는다. 동풍이 어떤 바람입니까? 동쪽에서 부는 바람,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부는 바람. 그 바람은요, 식물들과 나무들을 전부 다 시들게 만들고 다 타버리게 만드는 바람이에요. 결코 좋지 않은 바람입니다. 그것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뱃속에다 넣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는 그런 얘기 안 한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일을 가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들 하나님 앞에서든 우리 앞에서든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 텐데 너가 보니까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 무익한 말들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지금 잃어버린 것처럼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수처럼 대하신다. 나를 공격하신다. 나를 못살게 군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자꾸 욥이 하니까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욥이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니라. 다시 말하면 그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 의해서 분명히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 보니까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거든요.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가 비록 너희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네가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말을 좀 들어보니까 네가 죄인이 많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 보니까 네 말 자체가 너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욥이 말한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마치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지혜를 막 얘기하니까 마치 세상이 있기 전서부터 태어났던 것처럼, 세상이 있기 전서부터 살아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하나님 앞에서 마치 지혜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혼자 들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얘기하고 있는 거, 네가 말하고 있는 거 우리도 그 정도는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우리가 욥의 친구들 하니까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와가지고 권면해 주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1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친구들이에요? 지금 이 세 친구들이 욥하고 동년이 아닙니다. 거의 나이가 좀 많고 심지어는 머리가 희끌희끌해가지고 수염까지 기르고서 제법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적어도 50, 60, 70 정도 되는 분들, 심지어는 욥의 아버지뻘 되는 분까지 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하니까 우리가 뭐 한 30대, 40대 서로 이제 어울려서 뭐 하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이가 제법 있고 어느 정도 존경을 받을 정도의 어떤 위치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말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들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했던 이 얘기가 누구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밀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태껏 했던 얘기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너는 왜 그렇게 우습게 여기느냐, 하찮게 여기느냐, 오히려 그 말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눈을 막 번쩍번쩍 뜨고 있는 것 보니까 네가 지금 정말 정신이 제대로 있는 거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의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짓기를 어느 정도 심하게 하고 있느냐? 물을 마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부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두겠느냐라고 이제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들어보니까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대놓고 욕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정신 차려라. 네가 뭔데? 뭐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조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분위기가. 자, 이 내용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일단은 뒤에까지 좀 같이 읽어보고 중요한 내용들을 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교독할게요.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어 주셨으므로 의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보학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자, 그냥 쭉 나오는 얘기는요, 그냥 읽으시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엘리바스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엘리바스는 처음 조언할 때도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내가 뭔가를 봤다, 환상을 봤다, 무엇인가를 들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시작하면서 조언을 했어요. 이게 보니까 오늘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얘기도
내가 본 것을 너에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의 내용은 이제 일상적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속담이나 격언 같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혜들. 그래서 이제 20절에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악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느냐? 악인들이 이제 결국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말에 이제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결국은 악인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평안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요. 죄 지은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사람은 항상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밝은 빛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악이 딱 드러나니까 어두운 곳에 꼭꼭 숨어 있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나오면 혹시나 내가 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자, 흑암의 날이란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고 징계받고 심판받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놓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니라. 자,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결국은 그렇게 평안하지 못한 가운데 두려움에 떨면서 심판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교만하여서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엘리바스가 누구를 향하여 하고 있는 얘기냐? 욥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도대체 욥이 어떤 얘기를 했길래 엘리바스가 이렇게 오히려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전능자를 향하여서 자기 힘을 과시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할까요? 자,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다. 그러니까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살이 드륵드륵 찐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에 대해서 그림 같은 걸 이렇게 봤을 때 한 번도 살이 찐 모습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욥은 항상 이렇게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항상하게 뼈만 남아가지고 머리도 다 밀려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봤는데 여기 보니까 얼굴에 살이 막 쪘대요. 허리에 이렇게 살도 막 쪄 있고 이런 모습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욕심 부리며 탐욕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어떤 욥의 이제 삶을 자꾸 이렇게 풍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8절을 보니까 자, 말이 좀 빠르죠? 따라오고 계시죠? 이거 오늘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들은 쭉쭉 지나가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지 돌무더기가 된 곳에서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결국은 사는 곳도 황폐한 곳에서 살게 될 것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재산이 모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이제 징계 받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결국은 욥이 어떤 것을 믿고 살았느냐? 재산 믿고 살았고 아들 딸 믿고 살았고 자기 건강 믿고 살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허망한 거 믿고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거 잃어버린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응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이게 이제 거의 욥은 그렇게까지 안 한 것 같은데 거의 욥을 악인으로, 정말로 이 땅에서 존재하면 안 되는 악인으로 막 몰아가면서 그게 너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얘기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마치 지금 15장 1절부터 쭉 읽어가는 내용, 35절까지 읽어가는 내용들을 좀 보면요, 어디에서 잘 나오는 얘기냐,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요, 비슷한 내용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악인의 결론, 그러니까 악인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거의 잠언서에 나오는 얘기를 카피해온 것처럼 비슷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가 이제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리인 것 같기도 하고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뜻인데 언제나 그렇다라고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이 세상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 남 못 살게 굴면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하여튼 남 못 살게 굴면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선하게 정말로 지혜롭게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평생 어렵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간단하게 인과응보라는 간단한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마치 산수 문제 푸는 것처럼 1 더하기 1은 2다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지금 수준은, 지혜의 수준은 마치 초등학교 교과서에나 나오는 도덕교과서라고 그랬죠. 윤리교과서 이런 거에 나오는 거기에 지금 묶여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경우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경험한 이 조그만한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며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보면서 저 사람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보면요, 왜 이상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면서 막 판단해요. 이게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엄청난 실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한 초등학교 수준의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욥에게 그냥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욥을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조언하고 고면할 때 한 번 더 기도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쓸모없는 사람이야, 상관해서는 안 돼,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은요, 말에는, 여러분 말을 할 때는요 목적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엘리바스가 첫 번째 조언을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조언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목적이었겠습니까? 욥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정말로 그런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엘리바스가 첫 번째 조언을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엘리바스가 지금 오늘 두 번째 조언을 하고 있는 내용은요, 지금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어느 상황까지 갔느냐, 조언은커녕 욥을 도와주기는커녕 지금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점점점 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조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근데 딱 했을 때 만약에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멈춰서야 돼요. 거기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조언을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조언을 안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 그래서 나중에 자존심이 확 상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는요, 서로 조언해주고 답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존심 싸움이 된 거예요. 인격적인 싸움으로 번져가 버리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꼭 별것이 아닌 거에 잠깐 도와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점점점 언성이 높아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큰 싸움으로 번져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싸움으로 번져서는 그 목적과는 상관이 없이 관계도 깨지고 관계도 깨지고 분위기도 깨지고 죽도밥도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으로 번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누군가에게 말하고 조언하고 얘기를 할 때,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남편이나 아내들이나 얘기를 할 때, 딱 얘기할 때,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구나,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멈춰설 수 있을 때 멈출 수 있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엘리바스였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조언을 하고 욥이 대답했을 때 오히려 뒤로 물러서서 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행동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십시오. 엘리바스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요, 욥기가 40몇 장까지 가는데요. 욥이 또 얘기하면 세 번째 엘리바스가 또 얘기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거의 싸움으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서로 완전히 왼수가 돼버려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세 친구와 욥이 서로 답변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제 일단은 욥이 이제 엘리바스의 조언에 대해서, 엘리바스의 책망이죠, 거의. 책망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내용이 16장부터 나옵니다. 자, 5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독할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에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욥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악인이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애들도 다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흔한 얘기라 다 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제 결국은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하러 왔어요, 맨 처음에? 위로해주러 왔어요. 근데 위로해주러 왔는데 오히려 위로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세 친구가 욥에게 있어서는 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재난이 됐다는 거예요. 차라리 오지 않았었던 것이 더 나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히려 찾아가지 않은 것만 못한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아무데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간 어려움 당하면 자꾸 찾아가가지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냐, 그런 얘기가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전에 얘기했을 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근데요, 거의 10중 8구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고가 나면. 특히나 애들이 사고가 나잖아요. 부모님이 맨 처음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말했지.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이건 위로도 아니고 뭐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전거를 타다가 자빠졌대요. 너무 아픈데 아버지가 막 달려와가지고 자기를 안아줄 줄 알았대. 그러니까 넌 너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막 두려웠잖아요. 막 넘어질 때 너무 무서웠잖아요. 그리고 뭐 깜짝 놀라가지고 자빠져서 피도 나고 막 했는데 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자기를 잡아주고 안아줄 줄 알았대. 근데 아버지가 와서 뭐 했어요? 이놈의 새끼 하면서 시작한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다치네, 마음도 다치고 몸도 다치고 뭐 그거 다친 애한테 막 화를 내니까 오히려 마음까지 다친 거야. 여러분,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아무런 도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얘기할 수 있어도 그때 당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가장 좋은 위로는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그거밖에 없어요. 많이 아프냐 힘드냐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다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웃고 계시는 것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현빈아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위로하려고 할 때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먼저 됐을 때 그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보니까 위로하러 온 너희가 오히려 재앙이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자, 보세요.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지금 엘리바스가 막 언성을 높이며 얘기하니까 도대체 너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받아서 얘기를 하느냐. 나도 너처럼 말할 수 있다. 나도 분명히 너처럼 말할 수 있다.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이건 번역이 되게 황당하게 된 거예요. 너희 마음에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이 얘기는 영어로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 만약에 내가 너희 입장이 되었다 치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만약에 너희 입장이 되었다 치자.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랬다라면 내가 만약에 너희들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나도 그럴 듯이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너희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고난받고 있는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충분히 막 열내면서 분노하면서 책망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 그래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니. 왜 그래도라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밭이에요. 이게 보면요, 그래도가 아니라 그러나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입으로 뭐 해주겠다? 오히려 너희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힘을 얻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오히려 위로해주고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권면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요.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별것이 아닌 것에 자꾸 이렇게 말을 잘못해가지고 서로 재앙이 되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래서 저는요, 이 4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그 생각이 나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주일날 굉장히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와이프가 저를 향하여서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한테 그래? 하면서 와이프는 먼저 집으로 가고 저는 사역을 마친 다음에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 있잖아요. 내가 가가지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 그냥 문을 갖다가 확 열고 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한마디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역자들은 어떻게 보면 두 얼굴의 사나이가 사역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잘못된 건데 교인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웃어야 돼요. 웃는데 사실 마음에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기도함으로 잘 이게 차분하게 이제 자제를 시키고 정말 신앙으로 정말 그렇게 하면 좋은데 간혹 가다가 이게 이제 한 번씩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튀어나오냐? 이제 와이프한테 튀어나오게 되더라고. 가장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막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막 가는데 막 한마디 해주고 싶고 막 열이 받아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운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 입장에 한번 대봐라 라는 그런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화는 막 나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내가 와이프 입장이 된다? 그러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 거의 한 1분에서 2분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와이프 입장이 돼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날 때부터의 모든 상황을 제가 재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와이프가 아침에 애를 챙기고 어떻게 하고 어떤 뭐 교회 가서 무슨 하고 그 일들을 다 생각을 해놓고 딱 보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와이프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그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한 1, 2분 전까지만 해도 마음에 막 화가 나다가 입장을 한번 살짝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면서 어떻게 상황이 벌어졌느냐, 집 안에서도 엄청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아마 둘이 딱 만나면 한바탕 붙지 않을까. 저는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진짜로 한 번도 언성을 높여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8년을 살면서. 그러니까 제가 연애할 때 왕창 대판 싸우고 나서 다시 화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면서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근데 드디어 그 한판 붙는 것이 그날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초긴장 상태에 있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거의 핵폭탄이 터지기 바로 직전까지 갔다가 그냥 마음이 쑥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안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나도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제 아내도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냥 그걸로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서 그냥 나오고 나서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이런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엄청난 지혜예요. 별로 시간도 안 걸려요. 큰 에너지도 안 들이고서 정말로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욥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든 어디서든 싸우지 마시고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6절부터 지금 욥기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 16장 6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을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을 패망하게 하셨나니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지금 욥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쳐다보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내용을, 그런 생각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너 혹시 죄 지은 거 없어 하면서 눈을 막 부리부리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마치 원수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리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리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친구들이잖아요. 오히려 위로해 주겠다고 온 친구들이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고요. 심지어는 모욕을 주고요. 이 뺨을 쳤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뺨을 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뺨을 맞는 것처럼 굉장히 모욕감을 지금 욥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지금 욥이 생각할 때 친구들하고 함께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처럼 느껴지냐? 하나님이 악인에게 던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넘어갈게요. 자, 욥기 16장 12절 말씀부터 어디까지 읽어보냐? 17절까지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미리 다 읽어 오셨기 때문에 대충 내용들은 파악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네, 오케이.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러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자,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느껴지냐? 하나님이 나를 꺾어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심지어는 목을 잡고서 나를 부서뜨리는 것처럼, 그리고서 나를 마치 관역처럼 세우신 다음에 막 나를 향하여서 화살을 막 날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요, 13절에 보면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 고난받고 있는 상황이 마치 사방에서 화살들이 막 날아와서 공격받는 것처럼 정신없이 맞은 거잖아요. 재산도 그 많은 재산이 정말 한날 한시에 왕창 다 날아가 버렸고요. 잠깐 눈을 돌릴까 했더니만, 수만 번 쉴까 했더니만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고요. 그리고 건강도 한순간에 나빠지고요. 아내도 한순간에 떠나버렸죠. 그리고 심지어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못 살게 구니까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심지어는 용사, 워리어가 나타나가지고 사정없이 죽이려고 때리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5절에 보니까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를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자, 이제 사실 욥이 부자로 살았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비단 옷 입고 살았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무엇을 입었느냐? 굵은 배옷. 이것은요, 가장 천민들이 입는 옷임과 동시에 어떤 옷이냐? 이게 누군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상을 치를 때 입는 옷이 굵은 배옷이거든요. 마치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근데요,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피부에 꿰맨 것처럼 아예 그 처절한 모습이 내 피부에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뿔은요, 명예와 권위를 의미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뿔이 오히려 더럽혀졌다. 사람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얼굴이 붉어지고요. 내 눈꺼풀이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무엇을 보고 있느냐? 좀 있으면 다가올 죽음의 그늘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이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자, 무슨 뜻이냐?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정말로 원수 삼고 달려드는 이 모습이다라고 할지라도 욥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그러나 나의 기도는 주님 앞에서 정결하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의 신앙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버렸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어떤 상황이 내 삶 가운데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길을 갑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나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바로 욥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보면서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들 때문에 내 주변의 어떤 관계나 인물들 때문에 핑계대거나 타협하거나 변명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러나의 신앙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욥이 얘기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거는요, 땅에 있는 이제 피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말라는 거. 이게 마치 어떤 표현과 비슷하냐면 그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마치 아벨이 억울하게 죽었거든요. 아벨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예배 잘 드려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 그 억울한 죽음이 억울함이 땅에서 이제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근데 19절부터는요.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요. 한 자락 희망을 잡는 거예요. 내 친구들도 나를 증오하고 책망하고 경멸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이상하게 나한테 원수가 된 것 같은데 그 하늘에는 누가 있다라고 믿고 있느냐? 내 모든 결백을 증명해 줄 누가 있어요? 중보자, 증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늘에서는 나의 모든 이런 억울함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중보자, 증인 되어주시는 분, 이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누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누구도 몰라준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나의 고난에 대해서 아시고 이해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욥이 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중보자에 대한 신앙이 이제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20절에 보니까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누구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어떻게 해서든 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죽기는 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약간은 자포자기했어요. 왜 그러면 병이 너무 악화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시력까지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그림자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시력까지 잃어버릴 정도니까 병세는 점점 악화가 되고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순간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지만 비록 내 육신은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누가 나를 대변해 준다? 중보자가 나를 대변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좀 보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일 날까지 말씀 보고 자, 드디어 이제 11월 1일 날 말씀으로 넘어와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 날 말씀을 좀 보면요. 자, 일단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자,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죄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욥이 이제 친구들을 대놓고 또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꾸 이제 나를 조롱하는 자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을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친구들이 와서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뭘 청하느냐? 담보물을 주시옵소서.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 내가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이라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자,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자꾸 자기를 정죄하니까 하나님 얘네들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얘네들을 높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자녀들의 눈이 멀도록 해주시고 오히려 이제 욥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별로 이게 좋은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게 이제 속담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욥이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죽을 거잖아요. 죽고 나면 근데 사람들이 옛날에 너 아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렇게 부자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숨겨진 죄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징계받아가지고 결국은 병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거리가 앞으로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욥이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삶이 안을 살았는데 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이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육적으로 눈까지 어두워지는 가운데 자기 육신이 시커멓게 보인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막 다가오는 것처럼 정직하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라니. 정직한 자, 욥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자기에게 닥쳐오는 것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죄 없는 자, 욥은 경건하지 못한 자, 지금 이제 친구들을 의미하죠. 친구들을 보면서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의 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라고 친구들을 비난합니다. 자, 10절까지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좀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속담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속담거리. 그러니까 이 무슨 내용이냐? 근데 속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깁니까?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으면 뭘 남깁니까? 모르세요? 이름을 남겨요. 자,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결국은 우리가 떠난 자리에는 무엇을 남기고 떠나느냐? 나에 대한 기억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떠나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난 자리에 뭐가 남아있느냐?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억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갑니다. 다 가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기억할 거라는 거죠. 여변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기억할 거라는 거죠. 근데 욥이 지금 가슴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떠난 그 자리, 자기의 삶의 흔적들을 남기고 떠나는데 그 흔적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으로 남겨질 것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이 시간, 정말 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흔적들을 좀 남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라고 좀 예배를 드리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비석 쓰기 뭐 이런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비석은 누가 씁니까? 죽은 사람은 못 써요. 죽은 사람의 후손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고 누구누구는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후손들이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떠나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떤 기억들을 하며 고 누구누구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쓰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누구누구는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되었던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을 거예요. 신실했던 사람, 충성되었던 사람, 정말로 사랑이 많았던 사람,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던 사람, 여러 가지 여러분들 좋은 기억들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해요. 이 세상 많이 살아봤자 100년이지만 여러분들이 남기고 가는 그 기억은요, 100년, 200년, 1000년을 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인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9절에 나와요.
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간다. 그리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자, 의인. 자, 무엇이 의인이겠습니까? 무엇이 의인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좋은 일들을 하고 뭐 한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독교는 그게 의인이 아닙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의예요. 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정의고 공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뭐 이 땅을 살면서 좋은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곧 말씀을 의미하고요.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놓으신 그 길을 꾸준히 옆길로 새지 않고 꾸준히 그 길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손이 깨끗한 자는 이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위가 깨끗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점점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2000년도 들어서부터 이제 방송사에서 교회의 타락과 목회자들의 타락과 하여튼간 많은 가지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막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성도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뭐 한다라고 한다면요, 콧방귀 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함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능력은 거룩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도 거룩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무엇이 능력?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능력 받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 이거는 거의 무슨 무당푸릇거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 이거 하나만으로 뭐 능력이 생긴다. 이거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서 나와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힘이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의 능력도 마찬가지, 성도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사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스스로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파워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능력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거룩함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는 호랑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으르렁거리면서 호랑이처럼 살고 있는데 교회를 딱 떠나는 순간 토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힘 하나도 못 쓰고. 이게 거룩함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이루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능력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내 안에 거룩함으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6절까지는요. 그냥 보시면 이제 욥이 자기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약간 절망하는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약간 절망 섞인 이제 내용이 좀 나오고요. 자, 욥기 18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두 번째 친구가 욥의 대답을 향하여서 또 다시 반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면요.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을 끝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라 말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라고 하니까 약간 복수대명사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욥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그런 말을 늘어놓겠느냐. 네가 잠잠해질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얘기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네가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네가 그렇게 화낸다라고 해서 뭐가 변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이제 21절까지에 쭉 나오는 내용은요. 이제 악인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제 기초적인 어떤 이제 지혜예요. 근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절을 보면 첫 번째 악인은 어떤 삶을 사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악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다. 결국은 악인의 삶 가운데 뭐가 떠난다는 거예요? 빛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두움 침침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숨어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근데 인생에 대해서도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마치 장님이 벽을 더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꽉 막힌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거. 그게 악인의 첫 번째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제 보면 두 번째가 자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결국은 두 번째는 악인은 어떤 삶을 사느냐 스스로 쳐놓은 덫 스스로 쳐놓은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악인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로 좀 넘어갈게요. 자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을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서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욥의 상황을 지금 그냥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결국은 세 번째 이제 악인의 삶은 삶 가운데 뭐가 내리게 되느냐? 재앙이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이 내린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가 거하고 있는 장막에서부터 모든 삶이 황폐화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악인의 삶은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 끝이 나는 거죠. 이제 거기서. 그리고 나서 7절을 보니까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이제 다섯 번째는요. 그에 대한 모든 기억들이 소멸되어진다.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20절을 보니까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것과 동쪽에서 오는 가가 깜짝 놀라리라. 이것은 이제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속담거리가 되어버린다. 동쪽에서 오는 사람, 서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욥의 삶을 통하여서 쯧쯧쯧 하면서 혀를 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욥이 이제 그런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제 빌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잠깐 우리가 그냥 이제 단어적인 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제 7절을 보면 악인인 어떤 삶을 사느냐? 그가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야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이게 꾀를 부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꼼수거든요. 근데 악인이 자주 사용하는 것이 이제 꾀를 부린다라고 하는 거, 꼼수 부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악인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제 꾀를 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도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더 쉽게 가기 위해서 정도를 가지 않고 자꾸 꾀를 부리는 거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꾀 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꾀 부리는 애들 가운데 어떤 애들이 잘 꾀를 부리냐면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꾀를 부리면서 공부를 안 해. 그런 애들은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부모님 마음은 다 그래 똑같아. 조금만 노력하면 정말 공부 잘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꾀를 부린단 말이야. 이상하게 안 한단 말이죠. 조금 더 편해보려고 하고 조금 더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공부가 안 돼. 머리는 좋은데 항상 하시는 얘기들이에요. 머리는 좋은데 누가 줬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줬다는 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이상하게 꾀를 부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이 꾀라고 하는 단어를 딱 읽으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기도 안 하면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꾀 부리는 사람이에요.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고만 정말로 허다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응답은 막 받고 싶어.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면서 응답을 받으려고 그래.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더 알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정말로 알기 원하신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싶은데 말씀은 안 읽어. 뭐 하는 거예요? 꾀부리는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내 말씀에 순종은 안 해. 그러면서 기적은 경험하고 싶어. 이게 꾀라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꾸 옆길로 편한 길로 숄컷으로 가려고 하면요. 인생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름길 찾지 마시고 정도를 가십시오. 신앙에는 지름길이 절대 없습니다. 응답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처럼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 기도해서 받는 거예요. 말씀이요. 어쩌다가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이게 무슨 뜻인가? 설교를 듣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못 알아듣는다? 이거는 정말로 말씀 안 읽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삶 가운데 정말로 내 인생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 정말 역전 한번 해보고 싶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거 없이는 인생 역전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그걸 기대한다는 건 꾀다는 거, 꾀. 그래서 자꾸 지름길을 찾는, 숄컷 찾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도를 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 그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응답도 있고 지혜도 오고 인도하심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쭉 읽어볼게요. 자, 이 빌닷의 이야기에 욥이 또 대답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서로 이제 언쟁이 와고 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르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지금 실제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막 손으로 치고 발로 밟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뭘로 지금 짓누르고 있어요? 말로 친구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칼로 베인 것은요. 상처는 2, 3주면 낫는다라고 하지만 말에 의해서 베인 상처는 몇 년가요? 평생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상대가 누구냐? 가장 가깝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적 치유 세미나나 학생들이랑 같이 해보면요. 가장 상처 입는 대상이 누구냐? 가장 가까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로부터 가장 크게 상처를 입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때려서가 아니에요. 말 때문에. 한마디 말 때문에 딸아이가 아들들이 그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이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와가지고 너희들이 하는 말로 인하여 내가 마치 학대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서 막 이렇게 때리시고 심지어는 막 이렇게 몰아가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어집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쭙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근데 7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들, 욥이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마지막입니다. 기도할 때에 욥은요 하나님 왜 내 재산 가져가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잘 보세요. 지금 19장까지 왔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 내 재산을 왜 가져가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질병을 주셨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현재 처해져 있는 문제를 향한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쭉 지나오면서 뭐에 대한 기도만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우리의 기도. 이상하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욥은요, 그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기 위한 기도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진짜 응답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심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병의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관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이 관계를 화해하기 위해서 모든 기도가 그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절대로 재산 아까워서 기도하지 않아요. 재산 다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아픈 것 내가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끔 아픈 것 좀 잠깐 멈춰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만 했었지 병을 낫게 해줘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문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중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그게 풀리면요. 자연적으로 다른 게 다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도의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